일주일에 40시간씩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40년 정도를 일한다고 치면 대략 8만 시간 정도를 일하는 것이죠. 8만 시간이 좀 넘게 일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60%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양적으로만 봐도 우리는, 현대인들은 지금 일하는, 직장이라는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직장이 무엇인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동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대부분 다 그 사람이 그 자신의 프로페션, 직장에서 어떻게 성취했는가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이 직장, 프로페션이 갖는 것, 그곳에서의 성공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이겠지만 자연히 우리는 학교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바로 직장을 통해서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들어가서 쏟는 시간도 이미 60%라고 말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는 2살만 넘어도 보통 데이케어를 가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거의 20살이 넘어서까지 공부를 하죠. 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다 그 진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좋은 직장을 위해서 일생의 많은 시간을 또 학교에서 보내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점은 바로 그 사회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성취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 삶 전체가 성공이고 실패다라고 판단되고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직장이라는 곳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긴 한데, 2011년에서 2012년 1년간 굉장히 심도 있는 조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갤럽이 발표를 했는데, 그들 가운데서 13%만이 자신의 직장에서 보람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63%의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하루를 무료하게 그냥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게다가 24%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회피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정말 너무 싫은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더해보면 결국 87%의 사람들,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직장을 아주 싫어하거나 조금 싫어하거나 싫어하면서 다니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맞나요? 두 개 중에 하나인가요? 거의 정말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싫은데 다니고 있거나. 네? 성령 충만하는 분들은 또 13% 들어가시는 지금. 네. 근데 이런 분 몇 분을 빼고 거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그곳에서 불행하다면 인생 자체가 불행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일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일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이후에 죄에 대한 벌로서, 저주로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지금 그 창세기 3장에 그 타락이 이루어지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동산을 경작하고 보호하는 일, 매니징하고 프로텍트하는 일을 지금 이 아담에게 맡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그 일이라는 게 어려워진 것이죠. 경작해도 아무리 일을 해도 쉽게 솟아낸 열매를 얻지 못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2019년 한국 컨슈머 와이드라는 곳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 직장에서 스트레스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물어봤어요.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냐, 아니면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냐 물었을 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람. 뭐 조사 결과를 발표할 필요가 없네요. 거기서도 뭐라고 발표했냐면 업무 관련은 28.2%라고 말했고,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무려 71.8%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퇴사를 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퇴사를 한 사람들의 81%가 거기에 있는 누구누구가 보기 싫어서 퇴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부하 직원이 아니라 상사였죠. 보스 때문에 그만뒀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비슷한 경험들을 했었고, 주변에 일하는 친구들도 항상 술을 마시는 친구들은 그 보스를 안주 삼아서 술을 마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이 갈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놀랍게도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처음 일어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간끼리 갈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너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이 하와를 고자질하잖아요. 이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잘못했어요, 이렇게 블레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인간끼리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 책임을 미루면서 싸우게 되는 그 일이 죄의 결과로 나타났고, 바로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짓고 나서 하와를 지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서로 돕는 관계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 아담을 도와주는 존재로 지었죠. 그러니까 인간끼리는 원래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그렇게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서로를 블레임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타락이 일어나고 나서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기서 땅이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저주의 결과로 일이 쉽게, 우리가 일을 해도 쉽게 소산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은 찌르는 거예요. 상처를 주잖아요. 엉겅퀴는 뭔가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방해되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애플 피킹 가본 분들은 아마 알 텐데 가보면은 애플 그 하나의 가지에 막 15개 막 포도처럼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마치 에덴 동산처럼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맺는 일들은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농장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 안에서는 여전히 그 내면 안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서로를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를 받은 우리들, 새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단지 우리를
그냥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말씀으로 씻어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티가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주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 내 삶에서 역사하도록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면 우리는 그런 가시와 엉겅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이 땅에 그러한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변화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도 또 어느 곳이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부부끼리의 관계도 어떻게 그러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인가?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가 저번에 봤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나의 상사든 나의 아내든 나의 자녀든 나의 부모든 이들에게 해야 될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될 것은 친절하게 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로맨틱한 이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주는 사랑,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또 용서해주는 사랑. 이것을 할 때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로는 되게 쉬운데,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정말 싫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뒤에 지나가기만 해도 저는 그냥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다들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싫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럴 수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고 또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연세 드신 목사님들과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나이가 되게 많으시고 이제 막 한 분은 은퇴하시고 막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서로 이제 약간 이제 친하시니까 장난을 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을 제가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원래 그런 사이인지 제가 정말 몰랐던 거를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두 분이 미국에 있는 한국 그 회사에서 동료셨더라고요. 한 분이 보스였고 한 분이 직원이었어요. 근데 같이 있다가 이제 헤어진 한참 후에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난 건데, 같이 있는 동안에는 서로 정말 싫어했고, 특히나 이제 그 부하 직원은 보스를 정말 너무 싫어했었대요. 정말 아까 말했던 뒤에 지나가도 싫을 만큼 싫어했었는데, 그 사람과 근데 둘이 통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엄청 싫어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싫어하는 거, 그거 한 가지는 둘이 통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서 우리 교단 어떤 총회에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모이는 곳에 딱 갔는데 서로 마주친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들이 되셔가지고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직원이었던 분이, 자기가 평생 알았던,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평생 알았던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보스를 꼽았을 것이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로 만드셨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뭐 다 여러분들의 사정은 모르지만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그 보스,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제 알겠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받기를 원하는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왕이라고 경배하고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내 옆에 서가지고 지금 같이 예배 드리길 원하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내가 정말 그걸 원할까? 그 사람이 용서받기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여전히 뜨겁고 감사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러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6절 한번 말씀을 보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 가림만 하여 있을 텐데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딱 이랬어요. 율법도 너무나 잘 지켰고 예배도 잘 드렸고 또 구제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제사를 나눠주는 일도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꾸짖으셨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뭐 세상 사람들 도네이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사회적으로 보자면, 그냥 세속적인 관점으로, 뭐 이 국가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도네이션 한 사람이 많은 것은 유익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정말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내가 사랑받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셨기 때문인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복을 받는 게 당연하지라고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아무것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보다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가 복음과 삶,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용한 한 이야기가 있죠. 한 농부가 자기 그 밭에서 그 커다란 이 당근을 이게 수확하게 돼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주여, 이렇게 엄청나게 복을 제가 받았으니 제가 왕에게도 이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제 감사의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왕이 정말 기뻤죠. 너무 기뻐서 이것을 받고 나서 그 당근 가격과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그 농부에게 내려줬어요. 그것을 본 이제 한 다른 농부가 생각을 했죠. 당근에게 저렇게 많은 상금을 준다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저 훌륭한 말을 왕에게 주면 왕이 얼마나 많은 상금을 줄까? 이 생각이 이제 너무 들떠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좋은 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왕에게 바친 거예요. 이 말이 왕 같은 훌륭한 분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바쳤는데, 왕이 그것을 보더니 말이 정말 훌륭하구나 하면서 고맙다 하고는 그냥 그 말을 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래서 이 농부가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있으니까 왕이 이 농부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이보게, 전에 당근을 나에게 선물한 그 농부는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당근을 가져왔으니
그것은 나에게 빚이 되어서 내가 그에게 상을 준 것이다. 나도 그에게 선물을 준 것이네. 그렇지만 자네는 지금 이 선물을, 이 말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바치지 않았는가? 그러니 내가 자네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이 담긴 선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쁘게 하지만, 내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 뇌물 같은 서비스는 결국에는 나에게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물론 우리가 그 뇌물을 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로 그냥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번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남편이 실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맞는 선택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굉장히 어렵고 말도 되지 않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허락하셨다고 해도, 그것이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것이 지금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때에는 내가 그 사람이 당장 어떤 죄에 대한 것을, 범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삭개오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삭개오에게 보스가 누구였겠습니까? 삭개오의 보스는 예수를 결국에는 못 박아 죽게 한 빌라도였죠. 빌라도였고 또 로마 황제였어요.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데도 삭개오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그러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그 순간에 순종하면서도 분명히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삶을 결국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도 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직업을 네가 가졌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하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에는 내가 하는 일이,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직업은 결국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도구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장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세상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을 갖기 위해서 보내고, 그 이후에는 그 직장에서 또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다면 그 직장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세바스찬 트레거와 그렉 길버트라는 분, 한 분은 비즈니스맨이고 한 분은 목사님이신데, 두 분이 같이 이 책을 썼어요. 나는 직장인에서도 크리스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는 직장을 통해서, 잠시만요. 첫 번째는 직장을 통해서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만족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삶의 궁극적인 그 목적과 의미와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그 만족은 누구로부터 와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만 받아야 하는 그것을 직장에서부터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직장으로부터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 만족을 직장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직장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도 우상 숭배자들에게 주어질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바스찬은 그것은 마치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가 날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소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전거는 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잘 타고 다니면 좋은 것이지만 자전거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성실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내 휴가비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돈이 모을 때까지 그냥 참으면서 그냥 하는 것,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고 그냥 그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하는 것을 나태함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일시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한 것이라면 그곳 안에서도 분명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의 의미를 궁극적인 어떤 것을 주는 우상으로 대해서도 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나태함을 갖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단지 그냥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60%가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곳에서 내가 이렇게 두 가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그곳에 보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곳에 대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지의 제왕의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책을 쓴 톨킨이 있죠. 이 톨킨이라는 분도 정말 천재적이고 얼마나 지금도 우리가 볼 때도 감동이 넘치는 곳인데, 영감이 넘치고, 근데 그분도 그 책을 준비하면서 침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대적인 상황은 이제 1차 세계대전도 끝났었고 그 이후에 참상이 아주 심각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또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영국도 언제 또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년을 여러 가지 언어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지만 더 이상 진척이 안 돼서 그 고민에 빠져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약간 마음이 우울해지고 할 때는 작은 것에 또 마음이 또 무너지잖아요. 그때 자기가 항상 바라보던 창밖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창밖을 딱 바라봤는데 그 나무 가지가 다 막 이렇게 잘려나가고 아주 막 이렇게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막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우울해졌다고 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아주 짧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작은 책입니다. 작은 소설입니다. 그 소설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니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름처럼 아주 사소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커다란 캔버스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아주 멋진 나무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 나무 뒤에는 멋진 배경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그런 머릿속에 그 아름다운 그 상상을 하면서 항상 그 그림을 완성할 것만 꿈꿨었죠. 그런데 정작 나무는 그리지 못하고 나뭇잎 하나를 계속 그리고 있었는데, 정말 그 디테일하게 그림자도 그리고 막 명암도 넣고 컬러도 넣고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계속해서 이 그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항상 내가 이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있을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렇게 불안해했지만 속도가 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그 디테일에 너무 신경을 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자기가 남들이 부탁하는 것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옆집에 사는 페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밤낮 귀찮은 일로 뭔가를 부탁했어요. 어느 날 비가 막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오늘은 그림을 꼭 내가 완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페리스가 또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내가 아프니까 너가 좀 가가지고 약 좀 구해다 달라고,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던 니글이 결국에는 또 그 부탁을 들어주면서 비를 맞으면서 약을 사다 줬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알아눕고 말았어요. 그래서 알아누워서 이제 끙끙거리고 있는 니글에게 결국에는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 떠납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니글이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리죠.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아직 완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가 흘렀을까요? 이 불행한 화가의 집을 구입한 사람은 너덜너덜한 캔버스 하나에 아주 정교하게 그려진 나뭇잎이 그려진 그 캔버스를 발견합니다. 그 그림은 결국에는 그 마을에 있는 아주 작은 그 박물관에 전시가 됐는데, 누구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고 처량하게 구석에 걸려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니글은 하늘나라에서 높은 산을 오르는 기차를 타고 있었어요. 그 기차가 계속해서 산을 오르고 있는데, 거기서 두 가지 음성이 들려왔어요. 첫 번째는 공이라고 하는 음성이었는데,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중요한 일을 일생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시간을 다 흘려보내버렸다 하면서 그를 꾸짖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가 니글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니글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선택하고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선택해 왔기 때문이라고 변호합니다. 그러다가 기차가 하늘나라의 가장자리에 이제 다다랐는데, 거기에서 왠지 낯익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니글은 그곳을 향해서 뛰어갔고 바로 그곳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커다란 나무. 그 나무가 완성된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파리는 벌어져 있었고 또 가지는 길게 자라서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니글의 마음속에, 상상 속에만 있었던 그 나무가 거기에서 산 나무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려낼 수 없었던 그 완벽한 모습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팔을 들어 활짝 벌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선물이야. 오늘 본문인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갚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큰 꿈을 주신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을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고, 자꾸 그것이 방해받는 것 같고, 나는 더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나 고민에 빠지고, 그런데 그럴 때 작은 선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했던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정말 큰 꿈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영혼과 비교하면 이렇게 짧은 이곳에서 이루시길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살 집 같은 곳, 그곳에서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주님과 영원히 살 그곳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실 것 같아요. 이곳에서 어느 정도 우리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그것도 기쁜 일들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조금도 실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꿈들 가운데에서 가족들이 조금도 상처받지 않으면 좋겠고, 내 아이가 상처 하나 없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정말 멋지게 자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원하는 꿈들은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그 꿈을 접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이라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곳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에서 훨씬 더 완벽한 모습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원의 집이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는 그냥 나그네로 있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을 때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태어난 생명은 이 지상의 것이 아니잖아요. 천상의 것이에요. 그 천상의 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잠깐 머무를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머무르고 있습니까? 선교사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고 삶으로, 말씀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잠시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정말 가장 빨리 프로모션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있는 정말 까다로운 그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듯이 그러한 모습, 세상의 보스들이 직원들로부터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